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이 설교를 어떻게 줄이지 그걸 몇 시간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설교를 2번 하는 것이 낫겠다. 또 최근에 제가 방심을 했는지 설교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기적 세트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 세트는 치유 기적 모험이죠. 그럼 두 번째 기적 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기적 세트였습니다. 첫 번째 기적 세트 직후에 제자가 되고자 하는 2명의 이야기가 나왔죠. 제자도 이야기가 막간에 끼어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적 세트가 끝난 직후에도 제자에 관한 제자도 이야기가 또 막간에 끼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나 누가보다 문학적인 이렇게 구성을 짜는 데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그의 문학적인 그 자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 마태를 제자 삼는다. 먼저 배경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세관원이라는 직업부터 주목해 보겠습니다. 당시 지방정부는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세나 통행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는 어떻게 했느냐? 징수 권리를 유력 인사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권을 구매한 유력 인사는 이제 세리들을 고용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익을 남겼고, 그러면 고용된 세리들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착복을 했던 것입니다. 세리의 특별한 점은 이 평생을 살아도 일반 민중이 로마 황제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왕이나 통치자를 10년에 한 번 만날까?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중들이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느끼겠습니까? 왕도 못 보고 황제도 못 보는데 무엇을 보고 느끼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속했구나. 내 지배자가 누구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거두러 오는 사람이 내가 누구의 명으로 세금 거두러 왔소 하고 세금 거두러 갈 때만 딱 자기 지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대리인을 통해. 그런데 이 세금 거두러 오는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1년에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뭐 자기가 농사를 망했던 가뭄이 들었던 뭐 어쨌든 세금 거두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찾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야말로 황제의 그리고 지방정부의 대리인으로 일반 민중들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하겠죠.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통치자가 세금을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들이 다 와가지고 다 뜯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성은 세리들이 다 뜯게 돼 있는 거예요. 행동대장이니까. 지방정부의 행동대장이 바로 세리들이니까 이들이 다 원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리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정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이교도들과 접촉을 했고 세금을 거두려면 뭐 사람 가리서는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이들이 만졌습니다. 이방인들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나 뭐 이상한 게 새겨져 있잖아요. 우상이 새겨져 있고 신도, 그죠? 그러면 그 동전이 부정한 겁니다. 우상 숭배물인 거예요. 만지면 안 되죠. 근데 세리들은 그걸 다 만지는 거예요. 항상 부정한 자.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 환전상이 왜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환전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상들이 왜 있어야 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동전은 우상이 새겨진 부정한 동전이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동전, 우상이 없는 동전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는 그런 부정한 돈을 매일 만졌습니다. 세리들은 이런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부정한 죄인들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욕을 들어먹을 때 강도짓을 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세리들한테는 헌금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강도짓을 해서 번 돈이니까. 법정에서 세리가 증인으로 자기가 증인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피고가 되어서 맹세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이랬다 증언했다 안 받아줍니다. 세리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로 아예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속이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세리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세관원도 세리입니다. 마태가 바로 이런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배경은 마태의 직장 세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단 말입니까? 가버나움은 북부 갈릴리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해안 고속도로가 가버나움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지중해 각 지역마다 고대 세계의 지중해는 이 해안길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해안길이 발전했는데 각 나라마다의 해안길을 다 연결해 보면 지중해를 일주하는 길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서귀포에도 보면 해안길 따라 그죠? 길을 갈 수 있는 데는 다 해안길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중해 세계에 다 적용해 보면 지중해 전체를 둘러싸는 해안길이 있다. 비아 마리스 해안길 비아 마리스가 있는데 이 해안길이 팔레스타인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비아 마리스 해안길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다마스쿠스, 이 다마스쿠스에서 터키로 가든지 아니면
이란, 이라크 방향으로 가든지 길이 갈라지거든요. 그럼 이 고속도로가 왜 생겼겠습니까? 이 고속도로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무역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죠. 수천 년 전에도 그런 고속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갈릴리 호수에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가느냐? 북부 갈릴리의 대표 도시인 가버나움을 지나갑니다. 왜요? 무역을 할 것이 있는 도시니까. 사람이 있고 무역을 할 것이 많이 있는 도시니까 그 고속도로가 가버나움을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는 이유도 설명되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쳤잖아요. 왜 백부장이 거기에 있습니까? 중요한 도시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도시 치안을 책임졌던 것입니다. 돈이 되는 곳이니까 군대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세관이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죠. 세관은 거래가 되어야 무슨 통행세를 뜯든 뭘 할 것 아닙니까? 고기도 많이 잡히니까 고기 한 마리당 님 세금을 내라, 아니면 무게당 세금을 내라, 세금을 걷어갔겠죠. 그럼 이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한 명이 아니라 세관이 있다는 것은 직원이 여러 명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마태가 잔치를 여는데 누구를 초대합니까? 자기 동료 세리들을 초청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관이 있었다면 진짜로 있었던 겁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경에 이어서 본론으로 먼저 마태의 회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도 한번 봅시다. 이것은 비아 마리스를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밑에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저 위로 다마스쿠스까지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호수는 사해, 소금바다고 그 위에 있는 조그만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거기에 가버나움을 지나간다는, 왜 해안길이신지 알겠죠? 해안을 따라 쭉 발전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파워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마태의 회심. 아주 인상적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세관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엇이 마태를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생각해 볼 만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자, 마태가 제일 늦게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셨을 때는 마태는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일들을 들었고 어쩌면 예수님이 많은 행하시던 일들 가운데 한 개 정도는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전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체 없이 세관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관은 세리로 산다는 것은 로마 권력의 행동대원이 되어서 욕은 듣지만 안락한 삶, 돈이 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가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마태가 이런 세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이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흔히들 일반적인 사람이 타락해가는 일반적인 타락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태에게 우리가 대입시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을 수가 있겠죠. 내가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내가 꼭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제 무뎌지죠.
자기가 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이제는 점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악인이 완성됩니까? 이제 모든 일에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마태가 어느 단계에 지금 있는지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여튼 이런 과정을 밟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한 점은 한창 인기가 있는 랍비 예수님이 세리를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것 충격적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어부들은 비난받는 대상이 아니기,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욕을 듣는 세리, 가족 중에 세리가 나오면요, 그건 가문의 수치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가문의 수치, 가족의 수치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고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있을 수 없는 부르심에 마태는 감격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거부하고 누구라도 손가락질하고 누구라도 소외시키는 그 세리를 예수님은 따뜻하게 오히려 환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로. 예수님의 환대에 감동받은 또 한 명의 세리가 있죠.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는 회개하고 어떻게 살겠다고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쓰겠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속여 빼앗은 자들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 앞으로 몇 년이고 같이 먹고 자고 하겠다고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에 마태가 받은 감동, 마태가 느꼈던 그 감격, 세간을 박차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결단을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고려사항이 없었겠습니까? 앞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에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준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세리의 죄를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중풍병자를 고친 일 직후에 이 마태 제자 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기적, 예수님이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제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병의 원인이 죄라고 다 믿고 있어도 중풍병자 보고 대놓고 죄인이라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대놓고 죄인이라고 욕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고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죄까지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바로 이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리 마태를 제자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사함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세리마태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느 죄까지, 어떤 범위까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세리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세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기존 제자들입니다. 기존 제자들은 모두 세리에 대한 유대인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특히 제자들 가운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열심당 출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당 딱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나는 열심당에 대해서 모르겠다 했는데 몰라도 이름이 열심당이에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일에 열심하겠어요? 어떤 일에 열심하겠어요?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열심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 중에는 칼잡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독립운동하면 반드시 노선이 정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장을 해서 독립운동하자. 아니다. 무장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비무장을 해서 평화롭게 독립운동을 해야 돼. 이런 노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독립운동에도 무장 독립투쟁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칼을 쓰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어요. 칼 들고 뭐 했겠습니까? 칼 들고 뭐 했겠습니까?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유력한 인사들을 처단을 한다는 거죠.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겠다. 그 중에 악명 높은 세리가 있다? 세리가 다 나쁘지만 그 중에 유독 나쁜 세리가 있다면 세리들도 가서 이 칼잡이들이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 출신이 있었는데 이 제자가 만약에 칼잡이 출신이라면, 열심당 칼잡이 출신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리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단 명단 리스트에 악명 높은 세리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태가 악명 높은 세리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악명 높은 세리였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칼잡이 처단 리스트에 마태의 이름이 올라왔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태를 제자로 끝에 뭐가 붙었습니까?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마태를 제자로?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존의 제자들이. 아니, 마태가 제자가 된다고? 마태가 우리 동료가 된다고? 제자로 삼겠다고 먼저 나선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전두환의 아들이 유명한 여자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댓글 이런 데 여러분 무슨 말이 쓰였겠습니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비난 일색이에요. 비난 일색.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비난하는 누리꾼들은 전두환의 아들이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고 비난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전두환 일가의 과거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아들이 완전한 회심을 했다면 좋겠지만 불완전한 회심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모든 회심자들이 당장 세관을 박차고 노는 그런 경험을,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회심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회심 못했습니다. 교회 여학생 보러 나갔어요. 그런 남자들 많아요. 그런 남자들 많아요. 그러다가 차근차근 은혜에 젖어들면서 진정한 회심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마태처럼 당장 자리를 박차고 예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나간 그런 회심을 했습니다. 몇 %나 그런 회심을 합니까? 설사 마태가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단지 보여주기 위해 액션으로 쇼로 막 세간을 박차고 나갔다 할지라도 이후의 마태의 삶을 보면 그가 확실하게 좀 진짜 제자가 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회심이 반쪽짜리 회심일지라도, 그 회심이 약간 의심 가는 회심일지라도 하나님이 반쪽짜리 회심을 통하여서 그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한 것 아주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의 삶을 마태의 이름이 가진 뜻과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알려졌고 또 마태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다. 아니다. 마태는 회심한 이후에 가진 이름이다라는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왜 마태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따이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아니다. 제자라는 뜻을 가진 마떼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 두 가지 뜻이 또 알려졌습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마태란 이름이 어떻게 된 것이는 불확실하지만 하여튼 마태는 자기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성경을 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용으로 제작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많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설교 듣는 것에 익숙하고 설교 듣기를 좋아하니까 유대인들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설교로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태가 없었다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글을 모아서 설교를 모아서 우리들에게 설교문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왜 설교를 못 남깁니까? 왜 예수님의 설교를 못 남깁니까? 마태처럼 글을 쓰고 글에 집중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베드로는. 마태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설교를 모아서 그걸 다 멋지게 우리 지금
마태가 세트를 딱 구성해 놓은 거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천재적인 문학적인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는 메신저였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그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 메신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가 메신저로서 전달한 것.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전달할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같이 그런 귀한 것을 여러분들은 전달합니까? 여러분들이 메신저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을 전달하며 삽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메신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메신저로서 어디든 다니든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역할을 할 건데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것들을 전달하며 사냐고요. 여러분 받으면 부담스러운 선물이 있어요. 안 받고 싶은 선물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좀 받았으면, 들었으면, 만났으면 좋은 그런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 저 사람이 또 뭘 줄지, 뭘 건네줄지. 그럼 부담스러운 메신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찰해 보세요. 자, 유대인 마태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느냐?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도 관심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도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선교했다, 아니다, 자연세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같았던 마태는 또한 제자답게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주목한 이유도 제자답게 살려고 예수님의 설교를 주목했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저는 예수님의 설교를 소개하겠다는 말 열심도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내가 제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주목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제자도를 얼마나 값싸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깨우쳐 줍니다. 마태가 세간을 박차고 놓은 것,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의 직장, 이 세관은 상당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나중에 제자 때려치우고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살았어요. 하지만 마태는 세리가 다시 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세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태가 세간을 박차고 나간 것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날려보낸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걷기 위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그 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마태처럼 값진 제자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